2023년 4월 27일 목요일 열린비전교회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히 넘치시길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민수기 19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9장 1절로 10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에 던질 것이며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자기의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불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아멘. 오늘 9절 말씀에서 암송아지의 죄가 등장하는데요. 이 암송아지의 죄는 이스라엘 사람이 부정하게 되었을 때 속죄와 부정을 씻는 용도로 물에 타 쓰는 그러한 용도입니다. 바로 이 암송아지의 죄를 어떻게 얻는가, 바로 이것에 대해 오늘 본문이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2절 말씀을 보면 온전한 붉은 암송아지를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이 붉은 암송아지인 이유는 이 붉은색이 피의 색과 가장 가깝기 때문입니다. 또한 2절 말씀 보시면 흠이 없는 그런 암송아지라고 합니다. 송아지의 털과 가죽 색깔을 뜻하는 건데요. 어떤 이 반점이라든지 고르지 않은 이런 색이 없는 온전한 붉은 암송아지를 준비하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직 멍에를 매지 아니한 그런 암송아지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일터에 나가 일한 적이 없는 그런 암소, 거룩하게 사용되어야 할 그러한 짐승이기 때문에 세상적인 일에 부린 적이 없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이렇게 붉은 암송아지를 준비한 이후에 3절 말씀 보면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사장이 암송아지를 잡아 피를 뿌리는 그러한 이 다음 단계가 진행되어야 했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암송아지를 잡은 장소는 진 밖이었지만 이 예물은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회막 앞을 향하여 그 피를 뿌리게 했습니다. 그렇게 된 다음에 보면 다음 단계는 모두 불사르는 것이었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시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이 붉은 암송아지를 태우는 절차에서 아주 독특한 부분입니다. 7번 뿌린 피를 제외한 모든 피, 심지어 손에 그 피가 묻었으면 그 암송아지의 가죽에 이 손의 피를 다 닦아내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 모든 피와 가죽과 고기와 똥 등 모든 것들을 함께 불태워야 했다는 이 점이 아주 특이한 점입니다. 이후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가져다가 그 불에다가 함께 던져서 태웠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의 부정 그리고 속죄를 씻는 그런 이 용도로 사용하는 암송아지의
제가 만들어졌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람들을 정결하게 하는데 사용된 이 송아지는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암송아지의 재를 사용해서 정결하게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실 사역에 대한 그림자라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재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구약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던 많은 이 제사의 모습들, 황소를 드리고 염소를 드리고 암송아지의 재를 사용하여서 부정한 자의 이 부정함을 정결로 바꾸는 이러한 이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피, 바로 이것에 대한 그림자였습니다. 또한 이 전체적인 진행 과정 속에서 짐 밖에서 암송아지를 잡는 것 역시 예수님이 하실 사역에 대한 중요한 포인트를 알려줍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밖에서 죽으신 사실을 예표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또한 우리는 이 제물이 모두 불살라졌다는 것을 이미 확인했는데요. 이것은 그 희생 제물의 전체적인 희생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고난을 그의 온몸에 채우셨던 것,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온전히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이 구약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제사장과 송아지를 태운 사람과 그 죄를 거둔 사람이 부정하게 되는 이 모습입니다. 사람들을 정결하게 하는 이 죄를 만드는 사람들이 오히려 부정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이러한 이 역설은 예수님을 떠오르게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 사람들을 대신하신 예수님은 그 자신이 죄로 삼음이 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사실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우리의 죄를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가르침들은 우리를 예수님의 이 보혈의 은혜로 초대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이 무엇이었는지 다시 생각하게 만듭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죄 없으신 분이 죄인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겁니다. 우리의 부정을 씻기 위해서 자신이 부정해지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 그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우리의 삶에 새기며 바로 이 모습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한 드러내어야 합니다.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주님의 희생을 본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주변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회복이 필요한 이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역시 예수님처럼 희생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바로 이 일을 향하여서 주저하지 않고 주님 의지하여 나아가는 소중한 결단과 또한 그런 은혜로 힘있게 되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민수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떠오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고 주님이 하신 일들, 이 일들이 얼마나 귀한 것이었는지,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것이 모든 것이었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으니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주님의 희생을 또한 우리가 본받아야 함을 오늘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주님,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주님 뜻에 합당한 자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바로 그러한 귀한 날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귀한 모든 자녀의 삶 가운데에 때마다 일마다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